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정말 축복의 하나님이시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하나님은 정말 축복의 하나님이세요. 이렇게 말해주세요. 다음 주부터 진행되는 가을 부흥성에 하나님께서 종에게 크고 비밀한 일을 행하시겠다, 이렇게 응답을 제가 받았는데, 그 응답을 받고 첫 번 맞이하는 말씀 잔치이기 때문에 저는 아주 기대가 있고 또 기대가 큽니다. 사실 이 부흥회는 한국교회의 위대한 자산이고 또 소중한 전통이에요. 과거에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은 부흥회를 통해서 식었던 그 신앙의 열심을 회복하기도 하셨고, 조금 주님으로부터 멀어졌던 마음을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그런 기회로 삼기도 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목마르다, 갈급하다, 또 뭔가 필요하다 하지만 은혜 받을 기회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은혜 받을 기회를 놓치거나 흘려보냈던 거예요. 이번에는 그 기회를 잡으셔야 돼요. 이번에 보내시는 안희환 목사님은 이제 중학교 때 가정이 너무 어려워서 신문을 돌리시다가 덤프에 치여서 한쪽 팔을 잃으셨어요. 그 어린아이가 한쪽 팔을 잃고 얼마나 원망스러운 그런 나날을 보냈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으로 그 어려움을 극복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의 팔을 가져간 대신에 목사님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특별한 말씀의 은사를 주셨어요. 목사님이 어려움을 당해봤기 때문에 그 어려움이 그분에겐 사명이 돼서 고난 가운데 있는 분, 또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을 역전하게 하는 승리의 설교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 설교자를 거쳐서 말씀을 전할 때 그 설교자의 하나님은 경험과 인생을 쓰시잖아요. 그러니까 안희환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들 역전하리라, 은혜를 경험할 거예요. 또 고난 가운데 일어서는 법을 배우게 될 거고, 특히 하나님께서 그의 신체를 가져가신 이후에 두려움이 없게 하셨어요. 이단, 이슬람, 동성애 이런 최전면에 나서서 목숨을 걸고 주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다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 하나님이 이유를 모르시는 거예요. 이유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 하나님이 일할 이유를 만드는 그런 목회자다, 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젊은이들이 더 많이 와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또 여러분에게 좋은 하나님 은혜의 잔치에 성도님들이 더 많이 은혜 받기를 축복해요. 옆에 있는 분과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우리 큰 은혜를 기대합시다. 이렇게 인사하세요. 민수기 6장 24절부터 2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원하며 원하며 원하노라 하셨어요. 한번 따라해요. 원하며 원하며 원하노라. 무엇을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요? 무엇을 그렇게 원하길래, 갈망하길래 원하며 원하며 원하노라 하셨을까요?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까지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게 복 주기를 원한다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성도님들 가운데 이렇게 만나보면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알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도 알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당신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답변을 잘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예수님은 당신과 어떤 관계가 있나요? 이렇게 물을 때에 글쎄요, 이렇게 대답하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복음으로 거듭난 사람은 보이는 것 외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눈이 열려요. 그런 사람에게는 예배가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 시간에 그냥 여러분 허공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세계적인 설교자 아니십니까? 어떤 기자가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그 목사님을 민망을 줘서 하나님 좀 망신시키려고 기도실 밖에 기다리고 있다가 목사님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대요. 목사님에게 물은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면 증명해보라고. 기도하고 나온 목회자한테 그렇게 짓궂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증명해보라고. 그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깜짝 놀라면서, 아니, 나는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나왔는데 하나님이 계신 걸 증명하라니요. 나는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나왔는데 하나님이 계시는 걸 증명하라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인 것이 보여지고 그렇게 고백되어지는 겁니다. 예수 믿는 성도님 댁에 가면 성경은 다 있어요. 두 번째, 꼭 있는 책이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철로 역정이라는 책이 있고 배너라는 책이 있고, 그 다음에 있는 책이 뭐냐 하면 토마스 아켄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많이들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 토마스 아켄퍼스가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가지 마세요. 십자가를 지려면 기꺼이 지고 가세요. 그러면 십자가가 당신을 짊어지고 갈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눈이 열린 사람은 십자가를 지되 억지로 지지 않는 거예요. 기꺼이 지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가 우리를 지고 가는 경험을 하는 겁니다. 1910년 8월 29일이었죠. 우리나라 내각 총리 대신이었던 이완용이라는 매국노가 일제의 식민지 문서에다가 나라의 주권을 포기하는 그곳에 사인을 합니다. 그것과 동시에 일본이 밀고 들어와 우리나라 중심부에 총독부를 세웠고, 그리고 여러분, 많은 백성들은 이름을 바꿔야 됐고, 또 신사에 참배해야 됐고, 신사는 뭐냐 하면 여러분, 일본 개국신입니다. 야수쿠니 신사 뭐 이런 거 있죠. 일본의 개국신이에요. 일본의 개국신에 우리가 왜 절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 나라의 식민지요 노예가 됐기 때문에, 황국의 백성이 됐기 때문에 우리 보고 절하라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을 우리가 겪었어요. 시골에서 농사 짓는 사람들이 잘못한 겁니까? 촌부들이 잘못한 겁니까? 아낙네가 잘못한 겁니까? 젊은 아이들이 잘못한 겁니까? 나라의 주권을 가지고 있었던 이완용이라는 내각 총리 대신이 그 한 사인 하나에 나라가 일본에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1945년 8월 15일에 태평양 위에 미주리호 그 함정 위에서 메가더 장군 앞에 일본의 천황이 무조건 항복 각서에 사인을 했어요. 우리 일본은 무조건 항복한다. 우리는 무조건 항복한다. 그때에 여러분, 일본의 총독부가 해산을 하고 군대가 물러갔죠. 우리에게 독립과 자유가 온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저 산속 깊이 있었던 누군가는 아직도 독립에 대한 소식, 광복에 대한 소식을 못 들었기 때문에 일본인은 주인으로, 조선인은 종으로 오랜 세월 그대로 지냈다라는 보고가 있어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일까요? 우리 가운데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우리 자녀 가운데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아마 쫓아가서, 야, 광복이 오고 해방이 오고 일본이 멸망하고 무조건 항복한 지가 언젠데 아직도 그렇게 사냐고 아마 그렇게 소리를 치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5장 12절에 보니까 아담 한 사람의 죄로 인하여 우리에게 죄가 들어왔어요. 우리 잘못은 아닙니다. 촌부들의 잘못도 아니요, 아낙네의 잘못도 아니요, 젊은이의 잘못도 아닙니다. 우리의 일대 조상이었던 아담이 마귀에게 사인을 한 거예요. 죄를 지면서 내가 당신의 노예요 라고 사인을 한 겁니다. 그런데 로마서 5장 15절에 보니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자유와 복음과 은혜가 왔다는 사실 또한 기억하셔야 돼요. 똑같습니다. 마귀의 노예 문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항복한 겁니다. 십자가 앞에 무효 선언이 된 겁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합니다. 마귀 권세 무효. 그런데 아직도 옛사람에 매여서 자신이 자유하고 독립되고 광복됐다는 사실을 모르고 마귀에게 매여서 하나님은 알겠는데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건 내가 알겠는데 그 예수님이 나와 관계가 있는 것은 잘 모르겠다, 이런 사람이 많단 말입니다. 그러나 골로새서 여러분 2장 14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기쁨을 줘요. 잘 들어보세요. 골로새 2장 14절입니다.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고, 잘 기억하세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영원한 쓴 증서를 지우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 가운데 사인했습니까? 근데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우리를 법조문이 얽혀서 우리를 마귀의 자녀로, 마귀의 노예로 우리를 그렇게 팔아먹었던 그 법조문, 의문의 법조문, 우리를 불리하게 했던 그 법조문을 지워버리고 제하여버리고 태워버리고 십자가 앞에서 굴복시키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직도 못 믿는다면 해방은 됐지만 시골 항구통에서 아직도 일본인을 주인으로 섬기고, 일본에 내가 시민이요, 일본의 이름을 쓰며 천황에게 아침마다 절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은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게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따라합니다. 충족한 삶, 건강한 삶, 성공적인 삶을 살기 원하신다. 원하는 정도가 아니라 원하며 원하노라. 그렇게 여러분 받아들이기 원하면 아멘 한번 합시다. 주님이 얼마나 원하시는 겁니까? 아이고 김집사야, 받아라, 받아, 좀 받아라, 이런 생각입니다. 이런 얘기. 야, 좀 받아라, 받아, 이런 거예요. 자녀를 위해 엄마가 밥 해놓고 좋은 밥을 해놓고 먹어라, 먹어, 좀 먹어, 뭐 이런 겁니다. 이런 거. 영양제를 사다 놓고 야 먹어라, 먹어, 좀 먹어. 그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시냔 말입니다. 다윗이 30대 초에 유다의 왕이 됐어요. 7년 후에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궁정에 살며 돌아보니 하나님 이게 왜 은혜입니까? 나는 누구이며 내 집은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잘 받아들이지 못한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뭐냐 하면요, 상상해보지 않은 축복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살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다 공짜로 주신 거 아십니까? 명품이요, 그까짓 거 한 100만 원, 몇백만 원 주면 삽니다. 다 썩을 것 다 삽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 수 없는 거, 공기, 우리 돈으로 살 수 없는 거 하나님 거저 주셨어요. 아유, 숨 쉬면서 이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죠? 야, 이런 역사가 있습니까? 이런 축복이 있습니까? 이 거저 받은 거 아닙니까? 우리가 태양 하나님이 거저 주셨잖아요. 때를 따라 대지를 적시는 촉촉한 담비 거저 받았잖아요. 밤에 하늘을 반짝반짝 빛나게 하는 별빛 돈 안 내고도 여러분 영화관에서 날마다
스크린 내서 영화 보는 거 아닙니까? 밤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받았어요. 다윗이 생각해보니까 따라합니다. 감사하네요. 그리고 하나님, 근데 입장이 바뀐 거예요. 자기는 궁전에 있는데 하나님은 땅바닥에 계세요. 내가 궁전을 짓고 하나님을, 성전을 지어 모셔야지. 나단은 선지자를 불러서 자기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나단이 뭐라 그러냐 하면, 왕이시여, 통일왕국의 왕이 아니십니까? 왕이 하고자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날 밤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찾아가세요. 그리고 나단에게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야, 감동이다, 감동.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야, 뭐 그런 놈이 다 있냐? 내가 언제 내 집 줘달라고 그랬냐? 난 지금부터 땅바닥에 그렇게 와 있던 존재인데, 난 그러면서 너희들이 잘 되길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인데 내가 언제 집 달라 그랬냐? 야, 그놈 인물이다, 인물.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신지 아세요? 할렐루야 하셨대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는군요. 하나님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얘기예요. 한번 해봅시다. 할렐루야. 하나님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정도. 우리 기쁜 일이 있으면 할렐루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가지를 약속하시는데, 첫째는 내가 너를 이 땅의 주권자가 되게 하겠다. 두 번째, 내가 너를 위대한 인물 만들어주겠다. 세 번째, 내 가문을 영원하게 하겠다. 네 번째, 내 가문에서 왕이 나게 하겠다.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는 왕이십니다. 왕 중에 왕이십니다. 마귀도 의문에 쓴 증서를 가지고 와서 무릎을 꿇고 굴복시킨 왕 중에 왕이십니다.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와 지금의 세계와 영원한 세계까지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의 다윗이 나는 누구며 우리 집은 무엇인가? 우리 그런 얘기 언제 합니까? 멘탈이 나갔을 때 나는 누군가? 멘탈이 나간 거예요. 18절 볼까요? 18절 말씀을 다 읽어보세요. 사무엘하 7장 18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다윗 왕의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할렐루야.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축복을 받을 자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의 고민은 그걸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의 하나님이신 건 알겠는데 그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다는 건 믿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왜요? 나는 그렇게 받을 자격이 없는 것만 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셨어요. 놀라운 겁니다. 더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셨습니다. 우리를 복주겠다고. 히브리서 6장 13절 16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히브리서 6장 13절로 16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여, 하나님이 맹세하실 때 하나님 자신보다 더 큰 자가 없으니까 자기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신 거예요. 뭐라고 맹세했을까요? 14절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믿어지면 아멘.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했는데 뭘 더 이상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궁금한 게 있나요? 성경으로 충분해요. 하나님께 궁금한 게 있습니까? 이미 성경을 통해 다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더 좋은 설교가 필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에겐 순종할 마음이 필요하신 거예요. 아무리 뛰어난 설교자와 설교를 가지고 여러분들 앞에 메시지를 전해도 들을 마음이 없고 먹을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을 바꾸고 흔들어 놓을 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미 성경은 다 말했어요. 자, 15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16절, 히브리 6장 16절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했으면 끝난 거죠. 더 이상 뭘 더 원합니까? 이것도 안 믿어주면 하나님이 맹세했는데도 안 믿어지면 심각한 거죠. 그러니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냐 하면 하나님 당신이 나에게 복입니다. 이게 복의 정의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복이시다. 우리가 구해하는 복은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면 게임 끝난 거예요, 우리 인생. 다윗이 어렵고 공고할 때마다 시편 16편 2절에 보니까 하나님 주밖에는 나에게 복이 없나이다. 주님 밖에는 나에게 복이 없나이다. 그렇게 믿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처지를 보니까 꼬락서니가 복받을 꼬락서니가 아니잖아요.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고민이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목사님 말씀도 알겠고 하나님도 알겠고 예수님도 알겠는데 중요한 건 내 꼬락서니가 그 복을 받을 꼬락서니가 아니에요.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따지기 이전에 하나님이 주시는 걸 받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고3 아이들 공부하는데 힘들다고 영양제를 사다가 야, 영양제 좀 먹어라. 근데 우리 아이가 안 먹어. 야, 좀 먹어라. 절대 안 먹어. 야, 하나만 먹어라. 진짜 안 먹어. 이러면 엄마들이 얼마나 속상합니까? 그냥 먹어주는 게 감사한 거예요. 받아주는 게 감사한 거예요.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25절에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알겠어요. 나는 꼬락서니도 모양새도 나는 그러한 가치도 없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하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가 그겁니다. 하나님 이름을 걸고 맹세한 거 아닙니까?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예언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요, 진리의 말씀이요, 오늘도 우리의 양식의 말씀이 아닙니까? 꿀송이보다도 난 말씀이요, 생명과 진리의 말씀이 아닙니까, 여러분? 25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자, 25절, 사무엘하 7장 25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따라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한 번 더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했잖아요. 그러니 오늘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은 우린 다 부자가 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의 영은 부자의 영입니까? 가난한 자의 영입니까? 부자의 영입니까? 가난의 영입니까? 자, 제가 분별할 수 있도록 말씀드릴 테니까 잘 듣고 분별하세요. 여러분은 나는 복을 많은 받은 사람이다. 그러니 주는 사람이지. 이런 사람인지 반대로 내가 줄 게 뭐가 있어?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런 사람인지 이것으로 우리 안에 어떤 영이 역사하는지를 분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어떤 영이 역사하는지, 가난의 영이 역사하는지, 부요의 영이 역사하는지 분별하셔야 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부요의 영이세요. 이 세상의 영은 가난의 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난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은 돈을 많이 가져도 나누고 돕고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가난의 영은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두려움을 줘요. 이렇게 두려움을 줘요. 내가 이거 두려움을 줘요.
그래서 충분히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뭐라고 생각하냐 하면 나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게 계속 만드는 거예요. 가난의 영이 말입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돕고 나누고 섬기는 거, 우리 안에 있는 가난의 영이 꺾이는 증거예요.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한 번 더 할게요. 우리가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베푸는 거, 우리 안에 있는 가난의 영이 꺾이는 증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아멘. 세게 아멘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마귀가 꺾여요. 여러분, 누가복음 6장 38절의 말씀을 알죠? 잘 들어보세요. 자, 하나님이 그런 자에게 얼마나 큰 약속을 하셨는지, 축복을 약속하셨는지,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텐데 곧 후히되어 흔들고 누르고 흔들고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더하여 주리라. 얼마나 부요합니까? 근데 언제 그런 누르고 흔들고 넘치는 복이 언제 올까요? 나누고 베풀고 주고 섬기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때 오는 거예요. 그때. 막스 베버라는 경제학자가 프로테스탄티즘, 프로테스탄트는 기독교인들이 이야기합니다. 카톨릭에 저항한 자들, 구교에 프로테스탄티즘이라 그래요. 이건 뭐냐면 기독교 사상, 기독교 사상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책을 썼어요. 거기에 자본주의가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막스 베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 잘 들고, 우리 사업하는 분들 잘 들으세요. 자본주의의 시작은 처음부터 돈을 많이 벌어 부자가 되려는 정신에서 시작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뭘까요? 오히려 종교개혁을 통해서 소자본을 가지고 있던 상공인들, 상인들이 그동안 자신들이 이 돈을 벌어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용하지 못하고 그저 돈만 벌려고 했던 것들에 대한 회개에서 자본주의 운동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겁니다. 따라합니다. 직업도 성직이다. 내가 직업도 목회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 내가 있는 직장에서 충성되게 충실하게, 학생은 학교에서, 회사원은 회사에서, 장사하는 사람은 장사하는 데서 내가 목회자처럼 한 거예요. 거룩하게 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충성되게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충성되게 했다는 거예요. 충성되게. 믿습니까? 그래서 돈을 많이 벌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직임에 충성하려고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음란한 데 안 쓰고, 도박하지 않고, 음주가무 즐기지 않고, 사치방탕하지 않고, 근검절약하고, 그죠? 성경적으로 생활하고, 그러다 보니까 물질이 어떻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뭐 한 거예요? 그래서 초기 자본주의의 부자는 누가 많았냐 하면 기독교인들이 많았고, 특히 목회자 자녀들이 많았대요. 목사님들이 자녀들을 성직이라고, 아버지를 보면서 직장에나 그렇게 해가지고 초기 자본가들은 기독교인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자, 이겁니다. 그들의 부를 가지고 뭐 했을까요? 그들이 그 주신 물질을 가지고 미국에 선교사를 보내고, 중국에 선교사를 보내고, 아프리카에 선교사를 보내고, 아시아에 선교사를 보내고, 또 우리 대한민국에 선교사를 보내서 토마스 선교사 같은 경우 성경 가지고 들어오다 돌아가시고, 규줄라프 선교사님은 이거 사모님하고 같이 사모님이 돌아가시고, 유럽에서 온 선교사님들 이화여대, 연세대, 숭실대, 세브란스 병원, 이대병원, 우리나라의 병원과 고아원과 사회복지시설과 대학교 가운데 50% 이상은 다 기독교 자본이 들어가서 세워진 기반 시설인 줄로 믿는 게 아니라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는 얘기가 아니고 알아야 될 이야기예요. 이 나라 이 민족 재헌국회 1회 때 여러분 국회에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시작한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 공산주의는 유물론을 주장하고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저 일제도 천황을 여러분 모시고 야수구시 신사에 가서 절을 하고 세상에서 우상이 가장 많이 있는 나라가 저 일본이니까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 잘 섬기는 이 민족, 이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기독교를 통해 이 민족 일으키시려고 회복시키시려고 역전하시려고 그런 기회로 삼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공산주의도 아니요, 신사주의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 중심인 거야. 하나님. 아멘입니까? 오늘도 하나님은요, 우리를 축복할 이유를 찾고 계세요. 내가 좀 축복을 해야 되겠는데, 왜냐하면 하나님 축복하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거든요. 어떤 남편분이 집에 와서 그러더래요. 어제는 많이 벌었는데 오늘은 조금 벌었어. 그러면서 오늘은 우울하더래. 그 다음 날은 그러더래요. 어제는 조금 벌었는데 오늘은 많이 벌었어. 얼굴이 확 폈더래요. 그 다음 날은 뭐 할까요? 어제는 많이 벌었는데 오늘은 또 못 벌었어. 부인이 옆에서 가만히 듣고 있다가 하나님 음성이 오더래요. 뭐라고요? 이렇게, 내가 내게 돈을 준 것은 너 좋으라고 준 거 아니다. 내가 준 돈을 가지고 소유에 멈춰 있다면 나는 너에게 더 이상 줄 이유가 없다. 나는 너에게 더 이상 줄 이유가 없다. 사업도 사명을 위한 통로가 되셔야 돼요. 어떤 경제학도가 박사학위를 받고 졸업하는데 스승이 제자에게 물었어요. 제군, 경제학을 공부해서 뭐 하려고 하는가? 여러분 학생이 스승에게, 선생님, 돈을 많이 벌고 싶습니다. 돈 많이 벌어서 뭐 할 건가? 건물을 짓고 싶습니다. 건물 줘서 뭐 할 건가? 건물을 팔아서 돈을 많이 벌고 싶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뭐 할 건가? 더 큰 건물을 질 겁니다. 더 큰 건물 줘서 뭐 할 건가? 팔아서 돈을 많이 벌 겁니다. 팔아서 돈을 많이 벌면 뭐 할 건가? 더 큰 건물을 질 겁니다. 더 큰 건물 지어서 뭐 할 건가? 팔아서 돈 많이 벌 겁니다. 결국 자네는 돈 벌고 건물 지다 죽는 거네. 사명이 없는 인생은 허무한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줄 수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줄 이유를 찾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어제는 많이 벌었는데 오늘은 조금 벌었네. 오늘은 조금 벌었는데 내일은 많이 벌었네. 오늘은 많이 벌었는데 내일은 얼마나 벌까? 하나님이 더 이상 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전도해야 되는 이유, 사람 많아지려고요. 많은 성도가 있으면 좋겠네요. 성도 많으면 뭐 하려고요? 건물 크게 지려고요. 건물 크게 져서 뭐 하려고요? 사람 많이 모으려고요. 사람 많이 모으면 뭐 하게요? 건물 크게 지려고요. 건물 크게 지면 뭐 하실 거예요? 사람 많이 모으려고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적던 크던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복 주실 만한 이유를 찾도록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게 주신 거 어떻게 하면 내가 쓸까? 주를 위해 쓸까? 나눌까? 섬길까? 그러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오늘은 많이 벌었네, 내일은 조금 벌었네. 더 이상 줄 이유가 없다. 하늘문이 닫히는 거예요. 좋은 것은 더 좋은 것의 적이에요. 좋은 게 뭐예요? 생존이에요. 생존해야 돼요. 생존에 머무는 것은 여러분들을 더 위대한 삶으로 나아가게 하는데 방해물이에요. 사명으로 나아가게 하는데 방해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 더 많은 걸 구하기 시작했어요. 뭘 위해서? 건물 크게 지려고, 돈 많이 벌려고요. 하나님 절대 안 주시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 뜻 이루려고요. 27절에 다윗이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이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님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4가지, 위대하게 만들겠다, 왕이 되게 하겠다, 자손을 보존하겠다, 내 자손 가운데 위대한 왕이 나올 것이다. 할렐루야. 무디가 한 130년 전에 쓴 책이지만 승리하는 기도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여러분 이런 말이 나와요.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걸 기억하자. 2번째, 기도는 세상을 움직이는 팔을 움직인다. 하나님 팔을 움직여요, 기도는요. 3번째, 진실한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고 그의 응답이 비처럼 쏟아내린다. 4번째,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행하시도록 기대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필요하십니까? 어제 조금 벌었으니 오늘 더 벌라고요? 어제 많이 모아서 벌었으니 큰 건물 지려고요? 하나님 축복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은 내게 줄 이유가 없다, 이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사명과 생존의 차이를 구분하시겠습니까? 이게 구분이 되십니까? 이게 구분이 되십니까, 여러분? 교회도 성도도 나라도 민족도 젊은이도 사명을 잃으면 더 이상 줄 이유가 없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줘야 되냐, 내가 왜? 줄 이유가 뭐냐? 많이 모으려고요. 왜 줘야 되냐? 자식 잘 키우려고. 너만 줘라고 줄 이유가 없다, 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다 같이 29절 읽어보세요. 시작.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은 계속해서 주의 종이라고 말해요. 그 복을 주님을 위해 쓰겠다는 거예요. 그 복을 주를 위해 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은 정말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더 이상 줄 이유가 없다 하는 하나님 마음을 바꿀 길이 없어요. 어제 많이 벌었다, 오늘 조금 벌었다 한 분들 회개하시고, 아직도 20평, 32평, 40평 꿈꾸는 분들 회개하시고. 왜요? 회개가 여러분들의 속사람을 바꾸지, 오늘 이 아침에 말만 바꿨다고 여러분 바뀌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 부으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구멍 뚫린 전대다 붓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여러분 낭비할 사람에게 부으실까요? 하나님 쓸 데가 많으신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잖아요. 우리의 자녀들 복음에 증거돼도 복음 앞에 굴복하지 않아요. 아직 해방이 선포되고 광복이 선포됐는데도 마귀에게 여전히 옛사람의 삶을 끊지 못하고 있는 우리 젊은이들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아들, 딸들 어떻게 할 겁니까? 그대로 놔두면 그들의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괴물이 될 수도 있어요. 괴물이. 교회 안에 있는 적그리스도가 될 수도 있어요. 복음으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바꿔주시옵소서. 가슴을 치고 기도하고, 아직도 하나님의 역사가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할 이유를 모르시는 거예요. 하지만 아직도 주를 위해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 우리 교회가, 우리가 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하나님 깨우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아버지 우리 안에서 키워 그 인물들 그 자리에 보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의 복음이 그 자리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하셔야 되잖아요. 우리 태교본 성결교회 소리를 지르고 노래를 부르고 박수를 치고 춤을 춰도 우리 안에 역사가 일어나고 있나요?
오늘 이 아침에 나와서 여러분들, 종원 여러분들 기도하기를,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피가 터지게 해주세요. 말씀 듣다가 원초적인 피가 터지게 해주세요. 그 여러분 욕구가 솟구쳐오르게 해주세요. 눈물이 폭포수처럼 흐르게 해주세요. 근데 이 아침에 여러분들의 그런 감동이 있냔 말이에요. 왜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으면 여러분들을 두 개의 눈이 보고 있다는 거 아세요? 하나는 성령의 눈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도우려고 성령님 보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 우리를 보고 계세요. 두 번째는 마귀가 우리를 보고 있어요. 삼킬자를 찾아다닌다 그랬잖아요. 오늘도 우리를 봐요. 언제 우리를 삼킬까요? 기도를 멈출 때, 사명을 잃을 때, 그리고 좋은 것에 주저앉게 해요. 더 위대한 것, 더 좋은 것을 향해 나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답을 못 드려요. 하나님이 답이라고 제가 외칠 뿐이에요. 그리고 저도 그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기 원하는데,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한번 부르면 어떨까요? 주님 도와주세요 부를 때 여러분 안에 영적인 피가 솟구쳐오르기를 축복해요. 예수의 시뻘건 피가 우리 가운데 선명하게 흐르기를 축복합니다.